네,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에반겔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일방적인 통보 또는 선포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포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또 아브라함의 조건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일방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구원 언약이 일방 언약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읽으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놓은 그 사이에 횃불만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간 것은 하나님만 혼자 걸어가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원래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거냐면 쌍방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체결한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두 쪽이 나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횃불만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맹세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두 쪽이 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간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언약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못 이루면 하나님이 두 쪽이 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언약은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는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여기 인간의 도움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인간의 도움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때까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전혀 깨닫지도 못했을 때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언약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반드시
일방 언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 언약을 믿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구원 언약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날마다 새롭게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 언약을 묵상하고 믿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 언약이 일방 언약인 이유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행위가 전혀 없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일방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상속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였는데 경수가 끊긴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인간의 도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100% 이루어 놓으신 그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바랬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전혀 없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잘 지키는, 오직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능력을 바라고 말씀을 믿고 바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 언약이 왜 일방 언약이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으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영원히 찬송받는 것이다.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찬송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영원히 찬송할 수 있죠. 또 어떻게 찬송받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으로 찬송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언제든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영원히 찬송을 받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찬송받을 만하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죄값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영원히 다 지불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러면 영원한 죄삼의 은혜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받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찬송받는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일방 언약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 언약은 영원히 일방적인 언약이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인 것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